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갈급해서 주님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폭포수로 오늘 밤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금요기도회는 좀 더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정기도회를 통해서 물론 그동안에도 늘 묵상하던 말씀이지만 좀 더 집중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뭔지 아시죠? 그 표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말씀하시며 믿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멘이지요? 믿음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치유하는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던 엘리야가 대단한 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일반 사람들이랑 성정이 같은 보통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고 말이죠. 기도하니까 하늘이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안 내려던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말이에요. 야, 재단에 물을 끼얹어 놓고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엘리야가 나와 똑같은 나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보통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가 야고보 사도 말씀을 통해서 또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연결시켜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아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던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대로 될 줄 확신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아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과 그 기도가 있다면 놀라운 표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으로 올라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합당한 믿음대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이것이 맞아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병든 자들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17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5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라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의 능력이 함께 하더라. 주의 능력이 함께 하더라. 귀신을 쫓아내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더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능력이 주의 능력이 함께 하더라. 이렇게 주의 능력이 함께 하는, 그럴 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 예수님을 만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 쫓아와서 예수님을 좀 만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만지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 질병 있는 사람을 낫게 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은 이제 주로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에게 터치, 만져 이렇게 접촉이 이루어지면요, 율법에 의하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정결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거꾸로 율법에 의하면 병든 자의 부정이 정결한 사람에게로 옮겨가서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은 예수님이 정결하신 분인데 나의 부정한 사람은 나병 환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 혈루병 환자일 수도 있고, 여러 나의 부정한 것을 정결하신 예수님에게 접촉하게 될 때, 원래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거꾸로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거고 귀신은 쫓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9절 우리 한번 보죠. 누가복음 6장 19절 다 같이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이 능력이 뭐였죠? 아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예수님에게 터치만 해도 치유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지고 싶어 힘을 썼다. 실제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지는 못하고 몸에까지 손댈 용기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었는데 치유되는 역사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었는데도 치유를 경험해요.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와, 예수님의 몸 터치, 손에 이렇게 피부에 닿아서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 요즘은 이게 옷이 이렇게 좀 단정하지만 중동 지방의 사람들의 옷은 좀 치렁치렁하잖아요. 근데 그 치렁치렁한 옷에 옷 가에만 끝에만 손을 대도 나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옷을 만졌는데 혈루 근원이 즉시 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 안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46절을 한번 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여기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라고 했지만 주의 능력이 이제 모든 주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모든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러니까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고 싶어하고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댔으면 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시거나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셨는데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치료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본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시켜 피 흘려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을 세계 방방곡곡으로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시는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가까이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가까이에는 12명, 좀 더 멀리는 70명, 그리고 더 멀리는 120명, 아주 많게는 500명,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아주 많게는 5,000명까지도 이렇게 훈련시키셨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꾼 되도록 훈련시키셨다. 그 중에 특별히 12명, 70명 훈련시키셨는데 12명은 아예 동고동락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예수님 사역하시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함께 그것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도 하고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본을 보이시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실습도 시키셨어요. 사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동고동락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동생활 하잖아요. CCC나 이런 데서도 가능하면 함께 공동생활 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그러는 게 더 강력하단 말이에요. 더 강력해.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인다든지 일주일에 2번 모인다든지 그래서 하는데 본을 보이시고 말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보도록 실습도 시키셨어요. 제자들은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가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12명을 보내시고 70명을 보내시고 자, 내가 주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실제로 해봐라.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는 그곳에 제자들끼리 둘씩 짝지어서 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실제로 사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12명의 제자를 향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뭘 주셔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함께 하더라. 예수님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 하시는데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 둘씩 짝지어서 나 없는 곳에 가서 병든 자가 있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쫓아내봐라 하고 파송하셨단 말이에요.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제자들은 파송받는 곳에서 능력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또 벌벌 떠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그러니까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12명이 돌아와서 기뻐서 보고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12명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짤지어서 파송하시기도 하는데 70명의 보고를 들을 때 70명이 12명이 파송받았을 때처럼 70명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기뻐 돌아와 보고하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에게 있는 권능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면 그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의 능력은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이름 앞에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능으로 행하면 질병이나 어둠의 권세나 귀신들이나 다 제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2명이 나가서 70명이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안 될 때가 언제였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신 그 상황 속에 밑에 있던 8명 12명 중이니까 9명 나머지 9명이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을 분명히 12명이 나가서 둘씩 짝지어서 갔을 때 70명이 둘씩 짝지어서 갔을 때는 귀신이 쫓겨갔단 말이에요. 병든 자가 나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에는 귀신 들린 사람 간질병으로 막 발버둥을 치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무리 해도 그 귀신이 쫓겨가지를 않더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화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12명이 파송될 때 주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70명이 파송될 때 능력을 주셨어요. 그거 갖고 됐어요. 근데 그 능력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화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올라서지 못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약화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그 믿음 달라고 구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까지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과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이 또 큰 믿음으로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것을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안타까워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이 물었을 때 뭐가 믿음을 확장시키는, 믿음을 키우는 통로가 된다 그러셨죠? 기도만이. 그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만이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뭐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져야 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믿음을 키워야, 내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흘러가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을 주셔서 내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이 능력이 흘러가질 못하느냐? 예수님처럼 또 12명에 파송되었을 때, 70명이 파송되었을 때처럼 왜 흘러가서 이 능력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지 못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힘있게 능력있게 새롭게 못할 뿐만 아니라 왜 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쳐서 질병이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흘러가서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믿음대로 된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믿음이 아직 그만큼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약속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 부르짖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이 끌어올려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예요. 믿음과 기도. 기도를 통해 믿음을 끌어올려. 물론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반을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때는 늘 연약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야 됩니다. 이 땅을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그냥 팽개치고 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터인데 너희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실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는 예수님이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잖아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그 능력을 가지고 가서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능력이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시고 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함께했던 능력이 제자들에게 함께해야만 능력이 나타나는데 능력을 발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그냥 나가서 뭐 사역해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떨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주셔야 돼요.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 지금 이 제자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뭐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하실 때까지 뭐하라?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함께 했던 숫자가 5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오로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 380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떠났어요. 120명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가 임하실는지 모르요. 왜냐?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님이 임재한 강력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남종과 여종과 모든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는 아직까지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은 구약에도 일어났지만, 이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약속하셨던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놀라운 임재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약속하신 나중에는 알게 되었지만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이 분명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함께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 기도하자. 그래서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거예요. 열흘 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오순절이 50일째니까 열흘 동안을 간절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20명이 강력한 기도를 올려드렸다.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24시간 내내 기도만 한 건 아니죠. 마띠아를 선출하는 제비뽑기도 하고 그 시간 동안에 아마 밥도 먹고 뭐 다 했겠죠. 그러나 강력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우리가 물론 성령의 역사를요 감각으로 너무 이렇게 제한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감각으로 느껴지게 되면 더 강력한 확신이 와요. 그래서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제가 속초에서 목회할 때 준이라고 하는 일본 목사님인데요. 그 일본 목사님은 강력하게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데 진짜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고 이런 소리가 들리대.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산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소리가 들리니까 겁이 나갖고 막 도망쳐 왔대요. 근데 그 소리가 막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에 너무 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감각이 주어지면요, 강력한 확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이 120명의 제자들 속에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처럼 이 제자들도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구걸하던 사람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걸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믿음이 약화되어 있던 제자들을 통해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이죠.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능력이 덧입혀졌다는 거예요. 능력이 덧입혀졌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주의 능력이 함께 했었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강력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오로지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 능력이 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덧입혀졌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도해라 했던 대로 순종하였더니 능력이 임한 거예요.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더 굳건한 믿음이 생겨났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더욱 강력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게 선순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순환.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게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더 굳건한 믿음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더 강력한 힘이 생겨납니다. 근데 경험을 못하면 점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경험을 못했으니까 열정도 안 생기고요. 근데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면 더 뜨거워지고요,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죠. 예를 들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루를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하면 그 다음날 또 그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근데 아이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그래갖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루를 그냥 엉망으로 살다가 그 다음날 하려고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선순환이 되어야 돼요. 근데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사내들인 앞에서도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라. 아주 담대해졌단 말이에요. 계집종 여자종 하나에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던 베드로, 그 연약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는 걸 봤어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더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마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느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걸 느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자기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자기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는 것이 보인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 마음을 알겠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 거짓말하는 것 같아. 눈빛 보니까 조금 거짓말하는 것 같고 태도를 보니까 조금 쭈삣쭈삣하고 거짓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정확하게 너는 거짓말하고 있구나 얘기하기 어렵죠. 어렵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딱 알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하여서 거짓말. 근데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회개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거짓말 아닌데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렇지 실제로 그랬다 그러면요, 만약에 교회에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걸 딱 그 자리에서 너 거짓말했잖아, 성령님을 속이고 있어, 이렇게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다. 아마 경기일보 전국신문에 나올 일이고 9시 뉴스에 나올 일이죠. 그죠? 이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분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너는 거짓말했잖아 부인하니까 거짓말을 한 자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뭐 때문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베드로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이 생겨났고 간절한 기도가 뒷받침되어지니까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 지금 12절까지 오게 된 겁니다. 5장 12절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 5장 12절 본문이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은 베드로의 사건만 일어났지만 나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120명이 나가서 다 이런 일들을, 베드로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강도의 차이는 있겠죠. 믿음이 더 센 분, 강한 분과 믿음이 더 약한 분의 차이는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놀라운 역사들은요, 사도들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 혼자만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다음에요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도들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까 이건 뭐야? 우와, 이런 놀라운 일이나.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놀라운 부흥회 하면 그냥 미어 터지듯이, 제가 어제도 전영국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저는 우연히 제가 이제 우리 사역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섬기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이제 생일이 돌아오잖아요. 누구나 다 1년에 한 번 생일이 돌아오는데, 그 생일날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가족하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3년 전부터인가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야, 우리 사역자들 생일날은 하루 휴가 줄게. 제가 생일날은 하루 휴가 줄 테니까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라고 해서 한 3년 전부터 이제 주게 되는데, 주일날 걸리거나 토요일날 걸리면, 이 생일이 그렇게 걸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하루 땡겨서 하거나 미뤄서 해서라도 그러면 생일 즈음해서 하루를 그렇게 쉬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마침 제가 내일이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이잖아. 제가 토요일날 휴가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목요일날 어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그럼 나도 하루 휴가를 할게.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휴가를 쓰면서 뭘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오래전에 이제 전영무 목사님하고 좀 식사하고 할 계획을 했다가 코로나가 막 확산이 되면서 식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그날이 돼가지고 전화를 드려서 시간이 된다 그러시길래 그럼 같이 식사합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흥 쪽에 사시거든요. 그 저수지 있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더뷰 17이라는 곳에서 아주 근사한 점심 식사를 먹는데, 참 감사하게도요,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식사하자고 했는데, 이분들은 야, 이 목사님, 그래 10년 전에 있었던 15년 전에 있었던 속초에서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밥 먹자 그랬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분들 결혼기념일이 3월 14일이에요. 두 분이 결혼기념일이 3월 14일이고 또 전용보 목사님의 생신이 3월 16일이에요. 근데 2007년도에 정말 중보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분들을 모셨는데, 속초에서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하잖아요, 그죠? 강단에까지 꽉 차고 통로에까지 꽉 차서 집회했던 그때가 바로 요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그때를 생각하고 제가 의도적으로 만나자고 한 줄 아신 거예요. 잘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귀한 식사를 그렇게 잘 하고 왔는데, 그분들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 전영무 목사님은 정말 세계적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중보기도 사역과 성령과 치유 사역을 행하신 분인데, 그런데도 15년 전 요 무렵에 속초 성결교회에서 모였던 그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정말 70년대에 모였던 그 모임을 지금도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강력한, 그래서 막 암 환자가 났고, 심지어 이 예배당에 못 들어오고 저 식당에서 TV 보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치유 일어나는 일, 놀라운 역사, 2박 3일 동안 그런 일들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성령 충만한 사도들로 인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도들을 볼 때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좀 겁이 날까요? 겁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상종하지는 못하지만 그 사도들을 통하여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고 하니까 백성들이 사도들을 칭송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남녀의 무리가, 큰 무리가 있었다. 14절 보세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요게 아니라 15절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와, 할렐루야.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적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안 되는 분들은 에이 뭐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베드로나 똑같다니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베드로나 엘리야나 똑같다니까요. 아멘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왜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베드로가 만져주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옷에 손대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에 침대에 요에 누워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가면 베드로 지나가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는다는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야, 지금 우리 여기 한 25명? 한 30명 되나요? 네, 한 30명 되네요. 한 30명이 에베소 교회에서 12명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소아시아 지방을 뒤집어 엎었는데, 그죠? 그것도 베드로가 3년, 아니 사도 바울이 3년, 두란노에서는 2년 사역하는 동안에 그
에베소가 뒤집어지고 소아시아 집안이 뒤집어졌는데 우리 열정기도에 나오는 30명만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이런 베드로 같은 놀라운 능력만 나타나면 뭐 걱정할 게 없죠. 그래서 제가 그런 꿈을 꿔봤어요. 야, 수원성교 우리 저기 보건소에 PCR 하려고 줄 서듯이 수원교회 앞으로 전부 환자들이 와서 줄 서 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냥 전부 오는 분들 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말이죠. 그럼 기도해서 낫고 할렐루야 일어나 뛰고 걷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야, 여러분 표정 보니까 우리 목사님 꿈속에서 사시네. 뭐 꿈을 왜 못 꾸겠어요? 꿈은 꿀 수 있잖아, 그죠?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우리 전영국 목사님 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예, 1만 시간의 법칙. 뭘 하든지 1만 시간만 투자하면 거기에 전문가가 된다 그러잖아요. 기도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나님 앞에 10,000시간만 들여보면 어떨까?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해야,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해야 1만 시간이 되려면 10년인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네요. 하루에 1시간이면 1년이면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몇 년이 걸려? 30년이 걸리잖아, 그죠?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해야 10년? 아닌가? 헷갈려. 네, 그렇죠.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해야 10년이면 10,000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 이제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물론 성령님이요, 이 오순절 마가다락 그냥 열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도 강력하게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내게 강력하게 그 능력으로 임하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급해하진 말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 강력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자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주의 능력이 임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주의 능력이 임하셔서 베드로는 걸어갈 때 그림자라도, 예수님 복음서에는 예수님 지나가실 때 그림자 치유됐다는 얘기 없어요, 그죠? 베드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텐데 베드로는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그거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있었는데, 그런 믿음으로 나와서 베드로를 만나서 직접 기도를 받든지 아니면 뭐 만졌든지 아니면 진짜 그림자라도 지나갔다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 나음을 얻었더라.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 다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걸 가지고 의학으로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하긴 하지만 말이죠, 그 의학으로 치료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의학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암 환자들, 뭐 지금 이 코로나만 해도 어떻게 의학으로 아무것도 코로나 잡을 수 있는 약이 없잖아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나타났던 놀라운 능력이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전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사역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사도들의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행전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2000년 역사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 20세기를 지나면서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버츠 리어든이라는 목사님, 리아돈이라고도 하고 리어든이라고도 발음에 따라서 한국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로버츠 리어든이라는 목사님이 치유 사역의 거장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오래전에 제가 이제 거기 봤더니 2005년도에
샀던 책이더라고요. 근데 2005년도에 치유 사역의 거장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로버트 리어드는 8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기가 8살 때 하나님이 나를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12살 때 환상 속에서 주님께서 위대한 설교가들의 삶을 연구해라 라는 명령을 받고 교회사 연구에 자신의 삶을 바쳤어요. 이 로버트 리어든이라는 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초청할 수 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쓴 치유사역의 거장들이란 책에서 자신이 연구한 20세기 얼마 되지 않은, 우리가 얼마 전에 살던, 그러니까 1900년대 18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살아오던, 1990년 이런 때 살아오던 이런, 이 로버트 리어든이 1990년에 25살이었다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32, 50, 한 7,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네요, 그죠? 근데 이 미국과 유럽에서 20세기에 활동하던 12명의 위대한 영성 사역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름만 알려드릴게요. 치유의 사도 존 알렉산더 도이, 성령님의 증명자 마리아 우드워드 애터, 웨일즈 부흥의 주역, 이분은 많이 들어봤죠. 에반 로버츠, 오순절의 아버지 찰스 F 파햄, 오순절의 촉매자 윌리엄 제이 세이모, 치유의 사람 존 지 레이크. 제가 그래서 치유의 사람 존 지 레이크 책은 또 따로 있어서 존 지 레이크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이분은요, 와, 너무 과격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의사 처방받아 약 먹는 사람들은 다 죄 짓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뭐 1800년대에서 1900년대에 사시던 분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성취의 여인 에미 샘플 맥퍼슨, 믿음의 사도 스미스 위글 스위스, 놀라운 이적과 기사의 사람 윌리엄 브랜햄, 담대한 믿음의 사람 제코, 기적을 이기는 사람 A.A. 알렌, 기적을 믿은 여인 캐더린 쿨만. 캐더린 쿨만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렇게 이런 12명의 이야기를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 또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 로버트 리어든이 이 12명의 사람들에게서 4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치유의 사역으로 쓰임받았던 분들인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나타냈던 분들인데 4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의 체험을 평생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의 그 감격을 평생 잃어버리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성령행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고 지금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사도 베드로가 이때로부터 죽기 전까지 계속 일했을까요? 사도행전에는 계속해서 베드로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 책망받았다, 바울에게 책망받았다는 얘기는 베드로도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그대로 유지해가고 있지는 못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항상 그렇게 뭐 성령 충만해 있으면 얼마나 좋게요. 근데 이런 놀라운 사역을 했던 분들은 그 체험을 평생 기억하고 있더라. 둘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기를 강렬하게 소원하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자 보세요, 엘리야도 간절히 기도했고 베드로도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성령에 나오는 놀라운 이 역사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제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 아까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존 지 레이크. 존 지 레이크는요, 어느 정도로 과격한가 하면,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죽어라. 하나님 안 고쳐주시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그 믿음 갖고 나가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그죠? 근데 그분은 그런 믿음으로 또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강렬하게 소원하는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정말 사모하는 일이죠, 그죠? 직접. 저는 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짜 귀에 들리도록 음성이 들린다거나 뭐 이렇게 환상으로 뭔가 보거나 그런 경험은 많지는 않아요.
음성이 들린 적은 한 번 있긴 한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런 적이 있긴 한데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의 능력을 나타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해도 주눅들지 않고 자기의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요. 성경적인 이야기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더 믿음을 북돋을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러니까 20세기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세기 속에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특히 바로 우리 이전 세대 20세기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분들에 대한 증거가 최고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12살 때부터 하나님께 사명으로 받아서 그때부터 유명한 그 사역자들의 전기를 자료를 긁어 모아가지고 결국은 책을 만들어내신 분이거든요. 그 증거라는 거,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21세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믿으니까. 성경을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성령의 행전이 있었고 지금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오히려 요엘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강력한 성령을 부여주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라든지 전쟁의 소리라든지 자연 파괴로 이러면 우리 모두가 다 그냥 느끼잖아요. 이제 진짜 세계의 종말이 오나 보다. 이 마지막 때에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걸 위해서 구하면 21세기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역사하시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났고 그 이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났는데 지금 21세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낼 통로로 쓰임받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저는 여기 우리 열정기도에 참여하는,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우리 멤버들이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요,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강렬하게 소망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끝나는 거지, 엘리야는 엘리야고 베드로는 베드로고 나는 나지, 이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베드로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성경에 있는 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좀 줄어들어 약화되어 있었던 거지. 다시 부릴 듯 일으키면 된다. 우리 안에서 다시 부릴 듯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열정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고요, 열정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써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텐데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자, 함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의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무리 주시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다 회개해야 됩니다. 믿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음도 회개의 힘을 그지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으로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사가 이미 주어졌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이 다 방언할 수 있어요. 더 뜨겁게, 더 열정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언의 은사도 더 발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셨던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던 성령님께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시다.